죽음이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일단은 좀 주춤거려지는 건 있죠. 전 출가를 해서 20대 초반부터 돌아가신 분들을 떠나 보내드리는, 그리고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는 일이 거의 일상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지도법사 생활을 20대 중반부터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과 동시에 돌아가신 분들 영안실에서 떠나 보내드려야 되는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게는. 사실은 그 죽어서 누워있는 자가 곧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직감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덜어는 제게도 죽어있는 모습이 굉장히 두렵게 보인 적도 있었고요. 아직도 여러분께서도 죽음은 굉장히 막연하시겠지만 저는 요즘은 이리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이라 하고 누군가에겐 기다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 이런 푸른 실록이 싱싱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두가 가는 길, 부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가신 길, 위대한 모든 분이 가신 길, 가깝게는 작년에 제 가까이 제 은사 스님인 스승님께서 또 육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길이라면 나 또한 그 길을 가보고 싶지 않나, 가봤으면 좋겠다, 내게 그런 일이 온다면 나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화방송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접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죽음이 여러분의 소나기에 만져지는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슴에 떠올릴 때 무조건 두려운 것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른 실록 아래에서 가을이 물드는 모습을 미리 떠올려보고 이미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겨울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들이 나름대로 꽤 괜찮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대화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예의 꺼낸 사람을 면박 주기 쉬운 건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크게 느끼겠지만 죽어감이나 죽음,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릴 죽음 구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걸 궁금한 인류에게 다는 아니어도 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소개해드릴 죽음과 관련해서 일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Near 짤 빼버리고 그냥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의상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는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10 내지 25% 정도가 체험을 하니까 25%면 4명 중에 1명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서구에서는 대강 19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이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15년 전이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체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 체험을 보면 바로 이 의식, 뇌파가 뇌 활동이 없을 때 이 체험자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 또 그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의 물꼬를 튼 거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의사가 아니었고 워낙 철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체험자들을 8년 동안 150명 이상을 직접 만나서 일일이 면담을 해서 낸 책이 75년에 나온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다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재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은 많은 근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심폐소생술은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길어야 2~30분 정도 하고 이제 끝내게 되죠. 하다가 이제 의료진이 보통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다행히 이 환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게 되는데 심장이 멎었을 때 의료진이 했던 이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인데 아주 이런 소생술의 구체적인 과정을 옆에 앉아서 지켜봤던 것처럼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에 있는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1960년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짠 다음에 의사가 손가락을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빼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환자가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죽었을 텐데 현재와 같은 소생술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법은 없고 반드시 죽은 가족을 보게 되는데 이런 체험을 병원에 얘기하면 다 이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교회에 얘기하면 또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다양한 전공을 가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사체험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100년 전 인물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철학자. 그래서 이분이 한 190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강연을 본 게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인데 100년이 넘은 이런 책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이런 큰 출판사에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으로 출판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신비 체험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체험은 4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동성이죠. 자기가 하려고 해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찾아오는 체험. 근사 체험의 경우에는 이게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보통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인간의 언어로는 일로 표현하기 어렵다. 또 이걸 일시적이나마 깨달음 통찰을 얻게 된다. 또 일시적이다. 이런 4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바나나의 맛이었다는 걸 책 한 권을 써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먹어보기 전에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근사 체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 체험의 진수는 해본 사람이 얘기한 거, 경험한 거는 우리가 정말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부분 이 뇌전증, 옛날에 관질이라고 불렀던 이런 게 가끔 신경외과에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때 뇌의 측두엽에 전기작을 하면은 본인이 빛 같은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거 빛도 보고 이런 거 아니냐. 또 마취제나 환각제
이런 것도 비슷한 걸 보기 때문에 뇌가 그냥 헷갈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걸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약물이라든가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에는 기억이 조각이 나 있고 일정치가 않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또 근사체험 때 보는 생애 회고 이런 게 동반되지 않는다. 또 근사체험 후에는 삶에 심대한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약물 먹고 이런 변화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이런 또 근사체험 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약물 먹는다고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또 환각제의 경우는 공포나 기이한 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가 이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네. 편안하게 좀 질문도 드리고 말씀 듣고 싶어요. 근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이제 근사 체험은 사실은 이제 뭐 정의를 어제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요새는 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일부가 하죠. 10 내지 25% 정도가 하니까 25%면 4명 중에 1명꼴이니까 사실 뭐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건 이상 사례가 축적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우물 안에만 살고 있다가 어떤 개구리가 밖에 나가서 바다라는 걸 보게 되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봤어도 그걸 공유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물 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사라고 하면은 그 직업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그게 제가 가장 많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실은 저도 워낙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논문을 열심히 쓰고 연구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이게 지상 최대의 목표를 알고 살아왔는데 지상 최대 목표.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고 집에도 잘 없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50을 바라보는 나이 때쯤 됐을 때 아마 15년 전쯤 될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이 아니고 제가 죽으면 이게 상당히 급한 문제죠. 그게 들었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죽음만 배워왔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당히 큰 불안과 공포, 불면증도 좀 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어제 얘기드렸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정신과 의사로 죽음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로스 박사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제가 궁금해했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영적인 현상들이죠.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걸 알고 굉장히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저를 위로해 제 불안과 죽음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는 건 어떤 종교의 교리 이런 게 아니고 또 문화적 전통에서 오는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그런 게 궁금했는데 그런 게 다 이 기술이 돼 있는 걸 보고 큰 안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이제 미친놈 소리도 이제 같이 듣게 된 게 그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어떤 또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그 말씀의 타이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와닿았고요. 근데 옮겨간다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좋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좀 영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도저히 사람이 그냥 죽어서 육신이 소멸해 버리면 그런 현상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현상, 고인이 그 유가족들한테 전달하는 사후 통신 뭐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죽어서 소멸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알게 됐고, 사실은 의사들도 본인도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많이 봐서 환자의 죽음을 많이 보니까 굉장히 초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들과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게 더 심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끼는 바죠. 그래서 신부님이 네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분 그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못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신부님도 그렇고 뭐 개인의 차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각 고등 종교마다 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영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신부님 한 분도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 찾아간 장의사한테 왜 그 장의사가 하느님 믿으신 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죠. 이미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 갈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서 느끼는 불안 공포고 보통 사람이 느끼는 죽어서 소멸해서 느끼는 그런 불안 공포보다는 한 차원 훨씬 더 높은 그런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행 갈 때는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땠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데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죽었던 사람이 1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궁금해요. 쫙 풀릴 텐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은 사후에 통신이 혹시 발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은 제가 뭐 스님들 중에도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죽음에 대한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는 워낙 흔하고 워낙 많아요. 그 스스로 가는 날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는 우리가 하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저도 직접 경험했던 경우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스님께서 대전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 떠나시기 전날 가장 가까웠던 신도님들을 미리 불러서 밤새 이제 돌아가며 노래해라. 그리고 스님도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그러고 나더니 시계를 보면서 몇 시가 됐지 이러시더니 이제 새벽 2시가 됐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님께서 나는 좀 할 일이 있어 이러셨대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불 시간이 됐는데 스님이 안 나오시더래요.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러나 오늘 좀 늦게까지 쉬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그냥 있었답니다. 그래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모시던 시봉 스님이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가사장삼을 다 정자해서 입으시고 그리고는 방석을 딱 놓고 앉으셔서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아 정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가서 스님 공양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쭈었대요. 그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 하면서 살짝 옆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목이 탁 이렇게 앉은 채 좌탈인망이라고 그러죠. 앉으신 채로 그대로 입적하셔서 그냥 스님의 관도 앉으신 채로 짜서 답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나 간다라고 미리 알리기도 하고 내가 오늘 가는 날이야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워낙 있다 보니까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또 이런 걸 하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예도 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그 기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죽음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고 또 사층을 아주 싫어한다. 죽을 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병동에서 4층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죽는 경우가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있었다는데. 예, 그건 제가 조사를 몇 년 전에 이제 정말 그 오늘 궁금증이 든 게 사자가 정말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면은 쓰면 안 되죠. 병원에도 또 사자 쓰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도 사자 쓰지 말고 F층 하고 3층에서 5층으로 바로 건너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이제 사자가 2개 있는 병동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44병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있는 병동은 뭐 여러 개죠. 54병동, 64, 74병동, 또 사자가 전혀 없는 병동. 71병동, 뭐 101병동에서 7, 8개 골라서 제가 그 데이터를 구해야 되니까 병원 전산실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각 병동에 1년 동안 입원한 환자와 사망한 환자 수에 관한 데이터를 좀 보내달라. 거기 전산실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어쨌든 공문이 왔으니까 보내서 봤더니 44병동에는 사망한 환자가 없는 거예요. 정형외과 병동이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44병동으로 골절 환자가 주로 입원해서 그런지 그러나 사자가 없는 101병동 이런 내과 계열 병동은 워낙 중환자가 많기로 유명하니까 사망 환자가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사자가 없는데도. 그래서 사자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고 그 뒤로 제가 실생활에 활용하는 게 그 KTX 열차 예매할 때든가 보면은 사자, 사입 이런 건 다 비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얼른 거기 가서 빨리 좌석을 예매하고 하긴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는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미신적인 생각은 버리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한자 문화권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일본 무역 대표부가 타이완에 갔을 때 호텔 444호실을 배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외교적인 결례다 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한자권에서 비슷하고 중국 여행객이 워낙 유럽을 많이 가니까 한 이제 5년 전쯤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스페인 한 호텔에서 그 호텔 방문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자 지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 기사로. 네.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다가 죽음에 대한 저항을 갖다가 죽음이 막상 자기 눈앞에 다가왔을 적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화들짝 놀란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서양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공동묘지를 가까이 두고 가까이 바라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한국인에게만 유독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이나 공동묘지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피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마 그 종교학자면 우리나라 그 조선조 600년을 지배한 게 내세관이 없는 유교가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고려가 계속되면서 이제 불교 문화권이 승이 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유교 문화가 큰 영향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공자님 제자가 그 죽음이 뭐냐 물어봤더니 공자님이 막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삶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 이런 거 알라고 해서 못이 야단 치는 바람에 2000년 동안 그쪽에 대한 그 논의가 없었는데 그때 공자님이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아마 상당히 그 바뀌었을 텐데 그때 몹시 야단치시는 바람에 상당히 후퇴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굉장히 그 깊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톨릭도 200년 전에 들어왔고 개신교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그 카톨릭 또 개신교를 자기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머릿속에는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굉장히 600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런 게 아마 우리 민족의 그 집단 무의식 이런 데 깊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